기가 막히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설교 제목이 참 기가 막히죠. 어떤 때 쓰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운을 통해서 아멘 하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기라는 단어, 기가 생명체에 필요한 그 원동력이 되는 힘이랍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기라든지 종기라든지 여러분 기력 이런 표현을 쓰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자도 그렇게 우리가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그건 일반적인 그런 육체와 정신적인 세계만을 추구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해당하는 어떤 보편적인 진리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생기를 더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불어넣었던 그 생기 비로소 사람이 된지라. 그래서 이 생기가 없는 그냥 원기만 가지고 기력만 가지고 그래서 기에 관한 그런 뭐 많잖아,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무슨 종교도 나오고 무슨 뭐 운동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일반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야 비로소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이미 원기는 물론이거니와 생기를 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달라야 돼, 자꾸. 부르죽죽게 가지는 안 돼. 생기를 더한 점. 원기가 있어도 그런 거 같고, 그거, 저기, 기력도 없는 사람 같이, 뭐라 그러지, 팥죽도 한 번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나오는데, 생기까지 더해서, 팔팔기는 물고기처럼. 그 다음에 뭐지, 우리 좀, 뭐라 그랬지? 기쁨의 춤, 야, 이거 그냥, 의자 없이 그냥, 이렇게 해야 돼. 기쁨의 춤추리,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정말, 그래야 정말 뭔가 이렇게 예배가, 어제 그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맨하탄에 그 뉴욕 힐송 처치가 있더만, 그 2년 전에 생겼는데, 거기 다른 목사가 20대인가 30대인가 쳤는데, 머리는 그 꽃보다 그 벼슬머리 있지? 그렇게 하고, 완전히 힙합 그 전사처럼 옷을 입고, 손에는 쌍권총 문신이 있고, 뭐 이런 게 목사야. 이런 게라고 해서 하여튼, 목사야. 근데, 2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물론 힐송 처치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겠습니다만은, 그 영향력도 있겠지만, 2개월 만에 500명이더니 지금 2년째 됐는데 5,000명, 5,500명이래. 추석이. 예배를 6구까지 드린대. 예배 전에 그냥 시간마다 줄 서서 기다린대. 예배가 콘서트래.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원하고 추구했던 것들을 많이 해, 거기서. 난 그럴 때마다 열받지. 다 해. 그 사람 복장만 배우고. 거의 내가 참 원했던 부분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참 교회가 이런 면에서는 그 목사의 그 복장이 한번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참 젊은이들은 모여서 생기 있게 예배를 참 드리는 모습이 좀 부러운 면이 있었어요. 그런 예배가 돼야 되겠어요.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겠죠? 분위기 영향이 있겠죠? 분위기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그 분위기 탓하고 환경 탓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예요. 기라는 게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기가 막히다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면이고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쓰죠. 그때 이제 어떤 때 이제 우리가 또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냐면 어처구니 없을 때. 그래서 어처구니가 또 뭔가 고소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물맷돌에 그 손잡이가 없는 게 어처구니래. 그러니까 그 돌덩어리 물맷돌을 손잡이 없이 어떻게 돌려? 그 말이 안 된다는 말이겠죠? 그게 어처구니라는 뜻이래요. 어안이 공공하다, 어이상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럴 때 어처구니 없다. 그래서 기가 막힌다. 이런다는 거죠. 긍정적인 면에서 때문에 또 기가 막힌다는 표현에서 기가 막혀. 그런데 그 기가 막힌다는 표현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기똥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똥차가 뭔가 하고 또 이제 한번 쳐봤어요.
참 기똥차란 말이 진짜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기똥차 이렇게 찾아봤더니 있어. 거기 보니까 가면서 기가 똥구멍까지 찾다. 거기 기똥까지 가니까 있더라고. 근데 그건 은어인 것 같고 여기 또 옆에 그 밑에 보니까 그거보다 기똥이라는 게 아니고 통자, 통로 통자를 썼더라고. 근데 그걸 좀 이렇게 은어로 표현해서 기똥 이렇게 표현한 거지 원래 통로 중 통자다. 그러니까 기가 통로까지 막 찼다 이런 의미라는 거야. 굉장히 아주 흥분이 되고 좋았을 때 아주 그럴 때도 이제 기똥 찼다 뭐 이런 표현을 하겠죠. 굉장히 뛰어나다 뭐 이런 상황이겠죠. 자, 오늘 성경에도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영문에는 거기에 맞는 해당하는 그 의미는 아닌데 우리 한글 번역은 그렇게 표현했어야 된다.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문자 의미를 또 놓칠 필요는 없어요. 한번 또 의미 부여를 해보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시편 40편의 기자는 누구예요? 기록한 자는 누구예요? 말씀을 기록한 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표현한 거야. 나를 기가 막히게. 아니 도대체 다윗에게 있어서는 기가 막힐 환경인 상황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썼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추적해서 좀 살핀 이후에 그리고는 본문을 들어가는 게 또 순서일 것 같아요. 다윗이 세상에 등장할 때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갔다가 맞부딪힌 골리앗 앞에 섰을 때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필요하기 시작한 배경입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는 형들이 영웅신이라고 그를 책망을 했어요. 너 왜 잘난 척하고 그래? 영웅신님, 너 지금 이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그리고 야단을 쳤잖아. 과연 다윗이 그랬을까요? 영웅신이었을까요? 다윗은 왕을 목표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이번에 골리앗을 제압하면서 내가 좀 세상에 내 이름을 알리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상에 알리는 기회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찬스는 아닐까? 이러한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함부로 골리앗 앞에 목숨을 담보로 모험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안즈나 서나 그에게는 꿈이 있고 목표가 있었어요. 왕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이게 다윗의 목표야. 다윗의 진심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있을 때 참지 못할 의분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스라엘 왕과 신하와 백성들 앞에 느끼는 강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의분인 것이지,
싶니? 왕되려고 그따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또 사실 자기가 그렇게 담대하게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을지라도 상황은 누가 봐도 기가 막힌 상황이야. 말도 안 되는 지금 게임이야. 그렇게 세상에 섰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만만히 되고 사울은 천천히 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의 인생의 팔자가 바뀐 거 아니거든. 그 이후에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 왕, 절대 권력자, 그리고 사위도 아들이라고 그러고 장인도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러한 가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이후에는 악심까지 들린 이 사울왕이 군사를 이끌고 조직적으로 온갖 정보를 다 수집에다가 철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활과 창이 다윗을 향해서 심장을 향해서 날아갔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은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도망다니다 자기가 죽인 골리앗이 나라 이 블레셋까지 피해서 숨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자기 정체가 발각이 나니까 그 왕과 신하 앞에서 말이지 개거품을 불면서 미친놈 신유까지 다 했어 막. 기가 막힐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후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왕 자리에서 축출되고 쿠데타가 일어나 반역이 일어나서 왕을 급하게 맨발로 쫓겨나야 했던, 도망가야 했던 아들 압살롬에 의한 그 뭐라 그래요? 부요막심, 배은망덕. 이 이상 어떻게 적절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울왕에 대한 핍박도 핍박이지만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런 배은망덕이 더 가슴을 쳤을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기가 막힌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독자를 있을 때나 왕의 자리에 있을 때나 우리 왕의 자리에 있으면 끝난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죠? 생각도 못한 기가 막힌 상황은 계속되어지더라고요.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이 깔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들어와서 보면 의미가 이해가 돼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바로 것 같은 이런 장면들. 여러분 기가 막히다 얘기하는데 이 정도까지 기가 막혀 본 적 있어요? 명함도 못 내놓겠죠. 자, 그랬을 때 이래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의 반응, 그리고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반응, 이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이었어요. 이걸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관찰하셔서 오늘 이 상황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적용이 돼서 열매를 얻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런 기가 막힐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 자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인생은 기다리는 인생이잖아요. 여기 성경원성에 페이션으로 되어 있네. 기다림은 곧 인내죠. 다윗이 기다린 것은 성공을 기다린 것이 아니야. 출세를 기다린 것이 아니야. 나의 인간을 추구하는, 먹고 마시고자 하는 영화와 영광을 구하는,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을 위해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고 다윗이 기다렸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냥 다윗은 사가지고 나 앉아서 다 여호와 중심이라. 여호와가 목적이라니까. 삶의 의미라니까.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한 번 끝나지 않잖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왜 기다렸을까요? 무턱대고 기다린 건 아닐 거예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 다윗은 기가 막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랬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다. 기다렸다는 것은 그 앞에 뭘 전제를 해요?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나의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기도했더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걸 빨리 응답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빨리 응답이 안 되죠. 금방 왕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왕이 된 걸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의 평생에 살면서 생각지 않은 다양한 일들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상황들을 잡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의 특징은 잘 기다리는 겁니다. 후딱 기도해놓고 벌떡 일어나고, 결과와 상관없이 또 지멋대로 살고, 자기가 기도하고도 뭘 기도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정도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지와 자세가, 동기부여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뭐가 하나님이 애타서 정말 이 기가 막힐 상황에서 나를 이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셔야 합니다. 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런 부르짖음이 기도를 하면서 금방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패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 삶 속에 어처구니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주제 제목은 뭡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뭘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서 기가 막힌 일은 뭡니까 도대체? 목사님이니까 그런 일이 없으시겠죠? 있어요. 어떤 걸까요? 교회 장로님이라고 오셨는데, 권사님이라고 오셨는데, 집사님이라고 오셨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시고 성도가 됐는데 주일 성도도 안 해. 그건 기가 막히다. 11조도 안 해. 감사원금도 안 해. 기가 막히다. 기도도 안 해. 기가 막혀. 뭘 그런 평범한 거 가지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저는 기가 막혀. 어떤 것보다 그게 더 기가 막혀. 아니 어떻게 집사가, 성도가, 성가대가, 직분자가, 적어도 성도라고 하면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지? 어떻게 기도 생활 안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예배 생활 안 할 수가 있지? 기가 막혀. 안 보이세요? 제가 기가 막혀 하는 거죠? 그것도 한두 번이라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일상화가 됐나? 놀란 것도 그냥 처음에 놀라는 거지, 그게 반복되어지면 충격이 완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 표정이 아마 그럴 거야. 처음에는 아마 가문해지면서 어떻게 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적인 백그라운드 속에서 기가 막힌 상황 많죠. 옛날 생각나네. 미국에 오자마자 우리 제임스가 어렸을 때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소아과 데려가니까 똥을 안 싸서 그러는데 변기 때문에 그렇다고 똥 싸라고 해서 화장실에 막 집어넣고 음식에 똥 싸고 그랬는데 그게 계속 미치가 하는 거예요. 구육립에 막 들이러 와 성도리로 와가지고 얘가 계속 배 아프다니까 목사님 병원에 계속 데려가 보세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또 그다음에 병원에 데려갔어. 그랬더니 아무래도 좀 이상하니까 너무 배 아프다고도 하니까 종합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때 종합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의사가 하는 얘기가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왜 잡을 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맹장인데 그게 계속 아프다 그랬는데 이걸 가만히 둬가지고 방치해가지고 맹장이 터지기 시작했대. 막 병원에 가니까 맹장이 그때 막 터지기 시작했대. 그 터졌으면 얘 죽어되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복막염 수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수술실에 집어넣고, 사모님 직장다니라 그때 퇴근 아직 안 하는 분이었고 나 혼자서 얘 집어넣고, 얘 잡을 뻔했다고 하는 의사 얘기에 수술집에 집어넣고 막 어둠이 내리는 그 무렵 창밖을 내다보면서 기가 막혔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냥 이런 데 목회하다가 기가 막히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지금 평범하게 이지하게 얘기한 거야. 아니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집사, 아니 성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기가 막혀. 화가 나니까 기가 막힐 때는 성질나더라고. 같이 막 싸우고 싶더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일은 더 커져. 상처는 더 깊어져. 그 웅덩이,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하고 그 진흙 속에 깊이 들어가.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 상황이 해결이 안 되죠. 더 깊은 진흙탕 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되니까 밤에 막 자다가도 막 꿈으로 그냥 막 그 상황이 연장이 돼. 이런 걸 정말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죠. 내가 해결하려고 인간적으로 막 그냥 그 붕에 못 이겨서 내가 그냥 그리고 막 그냥 막 원하는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막 이런 사무침을 가지고 막 그런 잠이 제대로 자겠어요. 꿈을 꿔도 막 안 좋은 거. 너무 힘든 거야 그 상황이. 그래서 이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마음을 바꿔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눈과 환상을 통해서 저에게 해답을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거꾸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걸 쫙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됐어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윗이 했던 일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늦었어도 급하게 그 시각 무릎을 꿇고 작정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미리 해놓는 거 참 좋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이빙 어카운트에 다 두글두글 넣으면 여유 있게 필요할 때 딱 쓸 수 있는데, 세이빙 어카운트에 또 큰 돈 없다가 그냥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거 다다리 그거 그냥 계속 넣었다 뺐다 막 바운스 나고 막 이렇게 살거든. 나 지금 묻지도 않고 살거든. 근데 좀 세이빙 어카운트에 언제나 좀 돈을 집어넣고 여유 있게 살아볼까 하도 행복하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무용적인 기도 생활도 미리미리 기도를 좀 충분하게 세이빙 어카운트에 저장해 놓으면 급할 때 하나님 그거 다 스스로 그렇게 한다면. 근데 그거 없다가 그냥 그때마다 그 부도를 막으려고 그냥 그래도 그렇게 괜찮아. 그렇게 해서도 막으면 다 감사지. 우리 보통 그쪽이지. 급하게 부도 막는 거야. 부도 나고 막 이러고 갑자기 작전 기도하고 막 갑자기 금식하고 말이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죠. 조금 더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도 기도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훈련이 더 잘 돼야 돼. 이게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그 기다림이 인내가 없어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가 됐는데 그 기다림을 포기해가지고 받으려고 했던 것이 도로 거두어지고 또다시 새로 출발해서 또 새로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조금만 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내려놓고 마는 거예요. 돌아서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진리의 세계를 여러분이 좀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그래서 간증이 필요한 거야. 경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런 간증과 경험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이럴 때는 이런 과정이고 이런 코스구나, 이럴 때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수렁 속에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다윗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시는 것이에요. 계속 보시는 것이에요. 궁정에 있을 때도 보고, 양치기로서 들판에 있어도 보시고, 또 사울의 그 핍박을 받아서 광야에 도망다닐 야산으로 들굴로 돌아 숨어 다닐 때도 하나님 관찰하시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관찰하시고, 관찰하셨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간증이 되나요? 그러므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윽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에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넣으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그렇게 힘든 목회 과정을 통해서 저를 훈련하시는 가운데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보려고 했었으나 다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끌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이윽고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는 것 같이 맨하탄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셨더라.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교인이 없어서 정말 교인이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맨 땅에 애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남들 어느 교회같이 매스컴에서 떠든 것 같이 두 달 만에 500명 모이고 2년 만에 5,000명 모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기적도 안 나타나고 역사도 안 나타나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기가 막힌 상황이 계속돼요. 그건 20, 30대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난 50대 넘도록 이제 세월이 지금 약이겠지라고 산지가 언젠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왔는데 계속해서 기가 막힌 상황은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교인 되게 하사 집사도 되게 하사 집사도 세워놨더니 절반은 다 도망가고 기가 막힌 상황이 계속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리에 지키게 하사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주목사의 사역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타임스교 강당에 견고하게 세우셨도다. 그렇게 인도하셨도다. 이런 간증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상황은 뭘까요? 아까 우리 다윗의 경우에 남들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그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상황을 얘기를 하는 반면에 왕이 된 이후에 사실 이게 더 무서워. 이게 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웅덩이. 자신에 의해서 저질러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던 상황이 있어요. 그것이 왕이 된 이후에 오히려 있었어요. 핍박받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 상황을 정말 근데 왕이 된 이후에 순줄 알고 착각했다가 넘어지게 됐는데요. 남의 아내를 간통죄였죠. 7계명을 어겼죠. 그걸 또 수습하기 위해서 나라와 왕에게 충성하는 군대장관 우리아를 전쟁터의 앞자리에 보내서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었죠. 간접 살인을 했죠. 거짓말을 하죠. 남의 아내 도둑질했죠. 살인했죠. 십계명 뭐 거의 다 오겠어. 죄는 특히 참 무서워요. 아무것도 아닌 하나로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십계명을 다 어긴 결과가 됐습니다. 눈덩이같이 불어난다 그러죠. 죄의 속속. 이것쯤이야. 이번만.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에 스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죄의 수렁입니다. 핍박의 수렁, 물질적인 고난의 수렁, 이런 것보다 더 경계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죄의 수렁이야.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물질이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지금 출세에 따냈다 이런 부분에 하나님에게 그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거는 죄의 문제야. 근데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의식이 없어. 지금 내가 그 죄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쥐는 탕 속에 있는지를 모른다고, 수렁에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드디어 다윗은 거기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침상에 젖도록 회개하면 또 부르짖었던 기록이 있죠. 우리에게 있을 때 죄의 웅덩이 수렁은 뭡니까? 요즘 중독이라는 말 많이 쓰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에 중독이 되어 있느냐? 이게 무슨 죄야? 죄가 어떤 게 죄냐고요, 여러분? 십계명이 없으면 죄가 아닌가? 적용해 보세요. 내가 너무 예를 들면 우리 흔히 아는 대로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알코올을 하고 해서 중독이 있다. 보통 중독 다 그런 데 쓰잖아요. 그런데 중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보다도 그것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의의 병기가 되지 않으면 악의 병기가 되고 거기에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써야 하는데 다 죄악된 곳에 낭비하고 다 그게 뭐가 죄예요?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다 죄인 거예요. 죄의 몸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면 그건 다 죄인 거예요. 내가 나 죄 짓지 않았어, 성경 십계명을 어기지 않았어 라고 하면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인과 그게 무슨 의문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죠.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나 죄 안 졌어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글쎄 죄 없다고 하시는지 그건 하나님 앞에 판단하실 일이겠지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양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중독이 되다시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시간보다도 물질보다도 내 헌신보다도 세상에 그 무엇인가 내가 중독에 대해서 거기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고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되는 거죠. 깊은 웅덩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힘든 역경, 시험 이것도 깊은 웅덩이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 인내를 하게 되면 온전해지게 된다. 부비하여지게 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인내하게 함으로써 그 시련으로 만나 알고 보니까 나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구비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목표가 다시 생긴 거야. 하나님 다시 우리 목표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고 망각했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시 내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대응해 주시고 반응해 주셔서 다윗을 견고하게 세우셨어요.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하나님 앞에 두셨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윗의 관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사 나를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또 나타나는 응답과 반응이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계속 응답이 오고 가는 거예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새 노래가 뭐예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노랫말이 아니에요. 신앙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찬양 이거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노랫말처럼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용어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앞에 나와서 써서 기도도 읽는 거 다 좋아. 준비를 많이 한 거야. 행설수설하고 그냥 중원 보내가지고 내려가는 거 다 100번 잘한 거야. 그 대신 영혼을 담아, 감정을 담아, 간절하게 찬양을 할 때도 영혼을 담아요. 감정을 실어요. 그래서 중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세요. 그래야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막 노래가 아니야. 새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넘치는 감동을 가지고 감사의 발로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어야 될 것이야. 이런 새 노래가 있는
뉴욕 정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 3절은 우리 교회 올해 슬로건 표하고 딱 맞아 떨어져 보니까 새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참 간증이잖아. 내 입에 두셔서 간증을 하게 하는 거야. 찬양은 간증이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곡조 있는 간증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기가 막히는 운동과 수록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견고케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또 그 다음에 오느냐, 많은 사람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래요. 이게 증거잖아. 나에게 교회에는 간증이요, 이웃에게, 타인에게는, 세상에는 증거가 돼요. 시편에 3장 1절인가 거기 보면요, 그 시의 배경이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막 피난할 때 지은 시라고 기재는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보면, 주여 어찌하여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많은 대적들이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게 또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야. 시편 3편. 많은 사람이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왕국에서 내쫓아버려가지고 지금 나 쫓겨난 상황이니까 뭐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내 아들도 대적이야. 왼수가 따로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 아들도 대적이었어. 원수였어. 어찌 이렇게 대적이 많은지 저들이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신다 말하나이다. 다윗은 저거 봐. 저런 어처구니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저가 믿는, 그렇게 저가 믿는, 저가 섬긴다는, 저가 예배한다는, 저가 사랑한다는, 저가 경외한다는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그래 적골 나겠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걸 이렇게 조롱하는데, 나의 기가 막힌 운동이와 같은 상황이 내가 두렵고 무섭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 이 상황이 나를 더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후반부에 이렇게 부르는데, 나의 하나님은 나의 부음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시고 나의 목소리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성산에서 나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자. 자, 다시 본문에 와서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발전이 됐어요. 증거가 됐어요. 조롱하는 거 그거 뭐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탄스교 강당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 괜찮아. 당연한 것이야.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의미에서 조롱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좀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워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두 번째 의지하리로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우리 뉴욕 정원교회 거리에 나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간증하게 하옵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되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시편 44편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계속해서 시편 100편 3절이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 우리는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다윗을 통한 간증과 증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말씀으로 그 기가 막힌 상황이 반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뉴욕 종원교회에 적용되어지는 응답이 되는 열매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